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합니까? 지난주 말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당시 무리들의 가장 큰 걱정은 무엇이었냐? 먹고 사는 걱정이었어요. 먹고 사는 걱정.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배불리 먹게 하시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시면 우리는 뭐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먹고 사는 걱정 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유혹이 뭘까요? 명예욕입니다. 명예욕. 왜 자꾸 사람들이 어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까? 별거 아니지만 막 통장도 사람들이 막 되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명예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에 붙들리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명이 뭐였습니까? 왕이 되는 것이 사명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뭐였어요? 몇 번 얘기했는데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데 있었어요. 그 다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왕이 되는 거, 사람들 배불리 먹게 하는 게 아니라 뭐였냐?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 임금으로 삼려는 걸 아시고 예수님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십니다. 얼른 제자들은 뭐한 거예요? 배를 태워서 갈릴리 저편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혼자서 산으로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사람 무리들이 자기를 임금으로 삼려는 줄 아시고 얼른 제자들을 보내고 자기도 산으로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이 무리들에게 찾아온 또 유혹은 뭐였습니까? 수고하지 않고 쉽고 편하게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유혹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졌잖아요.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풍산을 먹으리라. 이 마귀의 유혹은 뭐냐면 수고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평생에 수고해야지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해야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마귀는 자꾸 어떻게 유혹해요? 수고하지 않고 쉽고 편하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유혹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에요. 이 무리들이 그 유혹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성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성실이에요.
우리가 성실하게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마귀는 자꾸 수고하지 않고 쉽고 편하게 무언가 얻을 수 있다고 자꾸 우리를 유혹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복권이죠, 복권. 수고하지 않고 한 방에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꾸 뭐합니까? 쉽고 편하게 얻으려고 주식에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수고해서 소삭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일어났대요? 큰 풍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람이 거스렀다. 이 말은 뭘까요?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는 거죠. 마가복음 본문에는 바람이 거스름으로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뭘 당했다고요?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큰 풍랑으로 인해서 물결이 막 일고 지금 제자들은 그 풍랑으로 인해서 뭘 당하고 있다?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큰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해당장 야이로는 질병이라고 하는 풍랑을 만났어요.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개입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큰 풍랑 앞에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뭐 하셨어요? 보셨어요. 우리 48절 중반에 볼까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뭐 하셨대요? 보셨대요.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근데 얼마나 제자들의 상황이 다급했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셨대요? 48절 마지막에 보면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보고 계셨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는데 얼마나 다급했는지 어떻게 하셨다고요? 무리를 걸어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도 하실 수 있습니까? 무리도 걸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중력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하신 것입니까? 무리를 걸어오신 거예요.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알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보고 계셨고 또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무리를 걸으시면서까지 급하게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한 풍랑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풍랑 가운데 있든지 간에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풍랑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당하는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은 뭐 하신다고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을 당해요. 그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주십니다. 근데 그때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뭐하고 계셨대요? 알고 계셨대요. 그들의 근심을 알고 계셨대요. 그들의 고통을 보고 계셨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습니다. 마지막이죠?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습니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하는 고통, 근심, 학대를 다 보고 계셨고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출애굽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는데 언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냐? 언제 작정하셨대요?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지금 뭐 했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뭐 했대요?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모세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 여러분들의 근심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출애굽기 2장 3장 말씀에 의하면 언제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우리가 그 고통을 붙들고 하나님께 뭐 할 때요? 부르짖을 때. 그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가 당하는 그 학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시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막 큰 풍랑이 일고 막 물결이 막 거세질 때 이 제자들이 노를 저으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노를 저으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 뭐 했을까요? 예수님 찾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소리쳤을 거예요. 미국 사람들 무슨 일만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오 마이 갓 그러잖아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모님은 무슨 말만 하면은 주여. 자꾸 주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그 일에 개입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풍랑 앞에서 두려워만 마시고 근심하지만 마시고 걱정하지만 마시고 하나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찾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찾기만 하면 돼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래요. 우리가 찾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을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 가운데 두려워만 마시고 걱정하지만 마시고 이 제자들처럼 아까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하나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다급했는지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셨대요? 막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대요. 여러분 한밤중에 막 노를 저으면서 막 지금 막 힘겨워하고 있는데 그때 좀 멀리 그래서 어떤 사람같이 생긴 사람이 막 무리를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이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다고요? 유령인가 보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지금 이 큰 풍랑 때문에 큰 물결 때문에 이제 죽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제는 뭐까지 보인다 생각하는 거예요? 헛것까지 보인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뭐 할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두려워하고 막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50절 말씀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무리를 걸어오라 하소서 하면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리를 뭐 하실 수 있어요? 걸으실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100% 사람이기 때문에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인간은 중력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을 지금 누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요청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전무후무하게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였어요. 어떤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코로나 시국에 SNS를 봤대요. 열심히 SNS를 보니까 두 부류의 목사님들이 있더래요. 한 부류는 어떤 목사님이냐면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목사님.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지난번에 대구에서 막 코로나가 심해졌을 때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 예배 드릴 때 10주를 드렸어요. 10주. 아무것도 못합니다. 전도도 못하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목사님이 있대. 또 한 부류는 어떤 분이 있었냐면 그럼에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열심히 하는 목사님들이 있더래요. 한 사람은 방역기를 사가지고 막 동네 방네를 막 방역하며 다니는 목사님이 있더래요. 감동이 됐대.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은 예를 들었는데 누구를 예를 들었냐면 저를 예를 들었어요.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에 뭐 상가를 사서 교회를 이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았다고. 뭐 우리가 이걸 썼지만 이것도 은행의 지분이 대부분이지만 제가 경험한 것은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딱 도전하니까 그 이쪽 뭐 길이 확 열리는 것처럼 믿음으로 도전하니까 길이 확 열리는 것을 막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 시편 84편 5절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84편 5절이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막 믿음으로 도전하니까 주님께서 막 힘을 주시는데 어때요?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길이 쫙 열려요. 대출부터 리모델링하는 비용까지 쫙 열리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 해주세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근데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교회를 이전해?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어? 그런 마음으로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도전하면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길이 쫙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여기 문제가 있어요. 조영규 목사님이 쓴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책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산에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근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계곡에 물이 많아진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는데 나도 이 계곡을 걸을 수 있어 하고 계곡에 한 발 내딛었다가 급류에 휩쓸려 가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 이게 실제 있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문제가 뭘까요? 베드로는 만일 주님이 계시거든 나로 이 무리를 걸어오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오라 그랬어요. 오라.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뭐 한 것입니까? 무리를 걸어간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예화에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이 오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근데 무모하게 도전했다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고를 당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는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도전하면 우리는 뭐 하게 되는 것입니까?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후기, 객기 부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종교입니다. 말씀이 있을 때 도전을 해야 되는 것이지, 말씀도 없는데 내 호기심에 의해서, 내 객기에 의해서 도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객기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이 의경을 하고 있었대요. 어디서 했냐면 무주에서, 무주에 계곡 유명하잖아요. 거기서 의경을 하고 있어요. 여름이 되면 하나 순찰을 한대요. 관광객들이 계곡에 놀러 많이 오니까 순찰을 한대요. 근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확 불어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수영을 쳐서 저기를 건너갈 수 있을까? 이건 혹이 객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수영을 해서 갖고 알잖아요. 야, 이거 안 되겠다. 그거 어떻게 됩니까?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만큼 왔는데 어떻게 돌아가? 또 객기를 부리는 거죠. 그래서 가다가 급류에 휩쓸려가지고 간 거예요. 그때 이분이 생각했대요. 나 이제 죽었구나. 그때 갑자기 누가 생각났냐면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말도 안 나오고 주여! 주님! 그랬대. 그런데 다리에 뭐가 딱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객기 부리고 혹기 부리면 아니에요. 기독교는 객기 부리고 혹기 부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말씀을 따라가는 종교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믿음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도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말씀과 상관없이 내 호기에 의해서, 내 객기에 의해서 내가 행한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지난주에 온라인 셀레베를 했어요, 청년들이랑. 제가 보니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랑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을 때랑 다르더라고요. 2명이 참석해가지고 들었는데 이 2명이 지난주 온라인 예배를 드렸어요. 보니까 말씀을 기억하는 게 교회에 와서 우리가 셀레베할 때랑 달라요. 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더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뭐 할 때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말씀과 상관없이 내 어떤 마음의 감동이나 내 마음의 어떤 기분, 감정에 따라서 행한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내 안에 오늘 궁휼한 마음이 드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언제 무리를 걸었냐면, 예수님이 오라 하시고 예수님을 뭐 할 때요? 바라볼 때 무리를 거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볼 때. 근데 언제 물속에 빠져들어갔냐? 우리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빠져가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었어요. 근데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물속에 빠져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무서움이 없어요.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풍랑을 보는 순간에, 바람을 보는 순간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물속에 빠져들어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지난주 말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게 하신 그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또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다면 지난번 말씀 12해 동안 혈류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신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또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죄책감으로 괴로울 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나는 왜 집이 없나 이런 탄식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제가 한 번은 차를 타고 저쪽 하원을 가는데 아파트 단지가 쫙 있더라고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아파트가 저렇게 많은데 왜 내 집은 없는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때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나는 왜 집이 없어 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낭망하는 게 아니라 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어떤 예수님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우리 누가복음 9장 5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도 집이 없으셨어요.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뭘 받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또 이게 아버지 뜻인 걸 알아요. 근데 내가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과 내 생각이 상충될 때 그때도 우린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어떤 예수님이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그런 거라는데 나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떤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어땠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기쁨, 평안, 소망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넘치게 돼요. 근데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면 근심, 걱정, 투성이에요. 돈이 없어 괴롭고 취업 못해 괴롭고 사업이 안 돼서 괴롭고 몸이 아파서 괴롭고 집이 없어서 괴롭고 친구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되는 것 같아서 괴롭고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면 괴로움 투성이에요. 근데 예수님 바라보면 평안이, 예수님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람을 바라보다가 물에 빠져들어가는 이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0절 우리 하반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주여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즉 베드로는 믿음이 없어서 바람을 바라보다가 물에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가운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간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작은 소리로 얌전하게 양반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을까요? 지금 뭐 물에 빠져들어가는데 여러분 물에 빠져본 적 있잖아요. 한순간에 한순간 어땠을까요? 다급하게 큰 소리로 주여! 여러분 불났는데 집에 불났는데 조용히 불이야. 그러면 해결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소리로 다급하게 불이야! 그래야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태훈이가 아빠 왜 그러냐고. 주여 나를 구원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급할 때 사방이 막히고 답답할 때 주여 나를 구원해달라고 소리치시기 바랍니다.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앞뒤 좌우 사방이 다 막히고 어찌할지 모를 때 어딘 열려있다고요? 하늘은 뚫려있잖아요. 하늘은 뚫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보여주셨다고요?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와닿은 단어가 있어요. 즉시. 여러분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즉시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즉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끈기가 없어요. 끈기가 없어. 너무 오래 걸리면 포기해버립니다. 예수님 즉시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 즉시 응답해 주세요. 즉시 나를 불쌍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강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힘든 게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학업으로, 어떤 사람은 취업으로 등등의 힘든 게 있을 텐데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께 베드로를 즉시 붙들어 주셨다고 쳐. 하나님 나도 즉시 붙들어 주세요. 나를 즉시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강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오늘 들은 말씀 우리 붙들고